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었을 때 그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7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7월 6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무엇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이 있지요. 우리가 77절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우리 요건 한번 같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3대 저희들이 이 절기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만 한번 보시면 앞에 상관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작년에 여러분들과 한번 맥주절, 이 3대 절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맥주절만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기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할 텐데요. 이 맥주절은 성경에서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맥주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맥주하면 우리가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밀도 이런 보리의 한 과일 수 있으니까, 다만 정확하게는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 과실이란 단어를 뜻해서 처음 낳은 과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앞에 있었던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며칠 뒤에 되는 날이냐면 50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순이 1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저희들이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됩니다. 6월 말에서 5월 초가 보통 이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맥주절하고 오순절이 같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우리가
이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인 이 오순절은 언제냐면 저희들이 성령 강림주일로 보통 드리고 있고요. 맥주 감사절은 시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절기도 아니고 그리고 구약의 절기인 왜 이 맥주절을, 그렇다고 저희들이 유월절을 지키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맥주절은 우리가 드릴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니까 당연히 광야겠죠. 여러분, 3대 절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이든 오늘 여기든 맥주절이든 아니면 수장절이든 이 절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 요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데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지키라는 명령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그 이 명령 안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거야.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 절기를 지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지금은 당장 지킬 수도 없는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라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장차 인도할 그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지켜. 그렇다면 무엇이 근거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뭐 하겠다?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 성취가 뒷받침되어야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을 꿈꾸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일용할 양식들을 오늘 또 공급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또 생수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불뱀과 또 전갈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오늘 또 이 광야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구약에 있는 절기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를 마치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로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단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았고 특별히 2025년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2025년도에 우리가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동산교회 되시길,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 맥주절을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요? 초실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삶의 모든 필요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 속에 담겨 있는 그 계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다시요. 맥주절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찬스를 한번 쓰겠습니다. 감자와 사자가 어떤 한자인가요, 장로님? 네, 느낄 감자에 감사할 사자라는 겁니다. 감사. 감사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것을 느끼고 감사로 표하는 게 바로 이 감사라는 거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소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한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우리 가운데 나를 아버지라 부르시라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된 우리를 늘 돌보시고 그 살아갈 힘과 능력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들었던 감사라는 단어가 결국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삶. 감사는 땅을 바라볼 때 나오지 않고 위를 바라볼 때만이 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위를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위를 바라볼 때만이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위를 바라볼 때 위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려옴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절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만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묵상했을 때 감사는 위를 바라보면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국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사인 거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감사의 반응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손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과 또 재화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헤아려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이 6개월 동안, 또 더 나아가서 더 짧게 본다면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더 짧게 본다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단어를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준 그분들에게 표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뭐라고 느껴요? 배은망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 절대 감사는 마음으로만 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게 오늘 또 베풀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직접적으로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관념적으로만 감사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마땅한 어떠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시간, 나의 힘, 또 내가 가진 능력, 또 때로는 내가 가진 재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늘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동산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당연히 가장 1번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여기서 참된 맥추절의 의미가 끝나진 않습니다. 참된 맥추절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감사는요 특별히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께로가 1번이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히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바로 감사의 순환성하고 감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아주 신약의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감사는 다시 감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제를 통해서 넘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인 거예요. 감사는 다시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감사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곧 무엇을 통해서 넘친다고요? 구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절정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구제라는 진리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신 다른 이와 나누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래서 감사는 절대 관념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누린 자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제가 예를 들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반드시 100데나리오는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감사로 흘러나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결국 감사는 반드시 방향성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타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분명히 타자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삶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아니면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가 기본이거든요. 삶에 구제가 없으면 결국 우리의 뭐가 흐릿해진 거냐면 감사가 흐릿해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성화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이거 그냥 우리가 이 말대로 그냥 확 받아들이면 뭐냐면 많이 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뭐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타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남을 돕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감사의 반응으로서 나갔을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모양치레로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결국 감사가 그 베이스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성화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어는 여러분 성화가 뭐죠? 성화 말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게 성화예요. 신자는 칭의함을 얻은 자는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 성화를 걷게 되어 있어요. 다만 삶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성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성화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성화를 꿈꾸게 되어 있고 성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반응이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할 수 있으면 성화는 곧 내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의 특징, 죄인의 본성의 특징이 뭐죠? 죄죠.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합니다.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거죠. 죄의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이 말이 분명히 맞다는 걸 우리 인정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와 또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나는 순간들을 잘 회상해 보면 그 안에 뭐가 차이가 가장 크냐면 내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쉽게 용서가 되지 않고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똑바로 서 있는데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자예요. 이게 자신이고 이게 성령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면 성화는 자꾸만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주 안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가만히 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로 가요. 나로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증명적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든 그 다른 모든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힘써 지키라. 그리고 우리는 군사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내 관념에서 멈추지 않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어줌을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본의 반응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감사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 있느냐? 바로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꼭 구제라는 게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고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옆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필요한 이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기울여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그렇구나. 이제 내가 또 진짜 힘들어도 내가 구제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그냥 은혜만 달랑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신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 그 선한 나눔과 구제의 삶을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도운 작은 그 일이 마치 스노우볼처럼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서 그게 또 다른 이들을 돕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이 그 감사의 반응으로 또 다른 일을 돕게 되는 것.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감사의 삶은 받는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는 자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내 손에 작은 사탕이든 무엇을 통해서 감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항상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다면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에게 감사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선순환이고 이게 감사의 방향성인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이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곧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가 곧 선교이고요. 감사가 곧 구제이고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과 내가 드리는 그 섬김이 또 다른 감사의 촛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제가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그 구제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열망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혹시 써왔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결단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이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공간을 내어주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 용봉동 주민들에게 또 더 나아가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흘려내보내길 원합니다. 왜냐?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의 반응으로 오늘 또 내어주는 삶, 구제하는 삶,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